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노아 때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은혜로만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 노아처럼 종말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드뭅니다. 인류 최초의 심판인 홍수 심판이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듯이 이 마지막 때도 노아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한 거 볼 때 이 노아와 그 시대의 상황이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대단히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노아 때라는 단어가 3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 때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노아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노아의 날이란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구절 동일하게 심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3가지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그 시대 사람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신적인 일에만 골몰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노아의 때였다는 것이죠. 38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사회를 형성하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이나 28절 말씀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당연히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사회를 꾸리고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또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손 번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일만 하도록 창조되고 보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짐승과 만물과 구별되는 첫째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마치 나침판이 항상 북극을 가리키는 것처럼
해바라기가 항상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세상 만민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이기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 타락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할 때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과 주어진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8절에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제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요 그 속에 거짓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실을 많이 맺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과실은 인격의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를 성령의 사람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그 외 기사와 이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내면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7절과 18절에는 의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는 입술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히브리 12장 11절에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열매를 살펴볼 것 같으면 한결같이 우리 인격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느냐 하면은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여기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인격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러면서 21절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거겠어요? 열매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디도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열매를 맺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제외하면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어떻게 해야만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혼돈스러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너희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공동 번역에는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지는데 여기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을 창세기 6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셋의 후손들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통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주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과 어울려 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은 통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육체주의가 됐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행동과 삶과 말 속에는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더 세속적이고 어떤 경우는 더 육체적이고 경건치 않은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노아 때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성도가, 신령한 교회가 자기 할 일을 잊어버리고 항상 유지해야 될 정직과 성실, 거룩함과 경건함을 상실해서 그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은 육체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취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속화되면요 순식간에 육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육체주의 현상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파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에서 먼지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자들은 먼지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풀과 같이 쇠하여지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변명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 시대 때는 육체가 됨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왔냐면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의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노아 때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원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죄를 탐닉하는 인간들, 그들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 하나님의 떠남인 거예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 아시죠? 악신에 사로잡혀서 한평생을 번뇌하면서 그는 보내게 돼요. 계시록 3장 1절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것.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체가 된 인생은 내일의 소망이나 구원의 문제 거기에 관심 없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음이 눈앞에 와도, 물이 코 밑에까지 와도 이게 지금 자기를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불과 유황불로 심판할 때 롯이 그들의 사위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라고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롯의 사위는 창세기 19장 14절에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빠져나가려면 당신이나 빠져나가세요. 나이가 드시더니 로망이 들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농담같이 여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비웃는 때인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그러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은 홍수 심판의 말씀을 받은 노아에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은혜는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인류의 희망인 노아에게 임하면서 이제 노아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한 상황인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는가? 비결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시대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고 허락해 주신 가정과 자녀들, 내 사업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까닭이 뭐냐면은 그분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할 만한 점을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 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말씀 볼 때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의로움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노아는 경건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이 말씀은 먼저 은혜를 받는 자가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시편 4편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비록 죄악으로 치닫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자가 주와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 즉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전파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들고 집을 사고 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 은혜를 입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서도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수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들은 자들이었어요. 여호와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남은 자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은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치 형통의 대로가 우리에게 환히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